여러분들이 오늘은 잘 아는 거죠. 그 제목을 제가 배은망덕 하지 말라.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누가 1,000원, 10,000원짜리 주면 막 어거지를 데리다 막 머리를 숙이면서 야 빨리 감사해. 빨리 감사해. 막 고맙다고 해. 빨리 고맙다고 해.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인사 안 하니까 모르니까 애기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돈 1,000원, 10,000원 주면은 뻐꾸하게 받기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게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10,000원이라도 처음 보니까 이쁘니까 주면은 막 머릿속에서 고맙다 하라고. 그 돈이 뭐 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라고. 막 머리를 다 어거지로 막 엄마가 막 눌러서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이 커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또한 감사를 해요. 참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과연 누군가,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누구 혜택을 내가 받았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가, 나의 삶이 과연 내가 사람으로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걸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을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그래서 에비오는 호래 자식이라고 그래요. 한가치 잘 못 가르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육체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죄인들이고 엉망진창이죠.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이미 죽은 자들의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인가 뭐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진노의 자식들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인데, 내세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살 수 있다? 이게 죄예요. 아니 육체만 있는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 알 필요가 없어. 왜? 태어남과 동시에 없어져 버려. 육체가 없어지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알려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 관계도 없어요. 그냥 자연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육체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 못해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는 자예요. 내세가 있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락하면 그 죄야. 왜?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게, 육체는 태양을 가지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 참으로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근본임을 알아야 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근본은 뭘로 나타나느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내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피 흘리려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미 죽은 거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피가 흘러 내려갔어요.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여서
피를 먹여서 우리가 수혈을 한 거예요. 살을 먹여서 영원히 살 양식을 줬어요. 그러므로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도 어찌 보면 하나의 종교의 형태를,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알아요. 그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또 종교인 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인 줄 알아요. 그냥 하나의 마음 편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열심을 다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것이지 열심을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 종교에 속하죠. 또 미신들, 무당들은 이건 아주 하등 종교에 속하지만 그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등 종교에 해당입니다. 신을 앙망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에도 가드라고 그랬어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은 우리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불교가 신을 섬깁니까? 누구 섬겨요? 석가모니 섬겨요. 유교가 누구 섬깁니까?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서 살겠다. 이것이 종교야.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하고 우리 신앙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들은 신이 없지만 우리 신이 있어요. 신의 감동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신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음뿐이요. 신을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만 만나는 것이지 신을 감동시켜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랬어요. 찬양을 하나 드려도 내 믿음을 드려라. 내 마음 속에서 나도 여러분 찬송 한번 할 때, 여러분 찬송 내가 선정하잖아요. 찬송할 때 내가 혼심을 다해서 목에 가래가 끓더라도 혼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간사 하나하나 나도 이 시간에 나같이 돌같이 이 단단한 마음 참으로 혈기 잘 부리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 나 좀 녹여주세요. 이 시간에 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그런 찬송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라고 나는 그냥 앉아서 여러분 구경하냐? 그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나도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을 만나야 살아요. 나도 주님 만나야 살고 그분 음성을 들어야 살고 그분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사는 것이지 못한다고. 아침에 내가 요즘에 계속 그래. 금요일 날이 되면 막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또 혈기 부릴 일이 또 생겨. 나도 모르게 혈기를 또 부려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 센터 같이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와서는 이제 기도를 또 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악한 거 속았네요.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한 것이 이것들이 우리는 다르잖아. 다른 데는 그냥 말씀만 증거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귀신 쫓고 하니까 나를 막 계속 그래요. 오늘도 주일학교 부리고 났는데 막 기진맥진이 돼서 누웠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주일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막 지금 누르는 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 달라고 힘이 이렇게 돋아요. 이게 악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어느 사자와 같이 막 덤비거든요. 그래서 찬양 한번 해도 내 스스로를 위해서 막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돌 같은 마음 나 좀 녹여달라고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울부짖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하지. 여러분들 같이 건성으로 그냥 먼 산 쳐다보고 멍 때리면서 입만 뻐끔거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소절을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한 번 찬양만 잘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어버린다고. 근데 그 한 소절 찬양 한 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건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 어떻게 어쩌고 응답 없다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사모하는 자에게는 응답 반드시 해주지요. 응답 안 해주면 성경이 거짓말시키는 것이지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래 놓고서 그 부르짖으는데도 안 해주면 그 하나님 거짓말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가 거짓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거짓부리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반드시 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힘을 다해서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막 사모하고 막 부르짖고 막 엎드려서 난리치면은 그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 목회 한번 하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면 생소나무가 멀쩡히 100개 또 소나무 하나가 딱 뽑혀버릴 정도로 몸부림쳐서 하나님 응답 받고 왔다. 응답 받는다. 그래서 생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는 것이 그만큼 부르짖고 막 몸부림쳐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라면 주고 마음대로 와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거 어떻게 써먹었어? 어디서 써먹었어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 소리. 왜?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니들 그냥 있으면 내세가 있는 존재인데 반드시 너희들 내세가 있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만들 때부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천년을 살게 만드는 육체를 만들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100년 안팎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체는 다 죽습니다. 오래 사나 나중에 사나 큰 문제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벽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내가 여보 영감 당신 정학이 아버지 일찍 빨리 힘들게 하지 말고 일찍 돌아가시라고 엄마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내가 당신 없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밥도 해줘야 되고 날마다 밥 해줘야 되고 꼼짝 못하고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밥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보니까 막 핀잔을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딸네 집도 못 가고 아들네 집도 못 가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라고. 막 실제는 아니겠지. 그러나 막 그렇게 핀잔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막 여기저기 자기 아들네 집 딸네 집 막 돌아다니면 한 달씩 있다가 오고 막 2달씩 있다 오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더라. 10년 살면서 처음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때문에 못 나오냐? 그러면 강아지 새끼 때문에. 강아지 새끼 때문에 밥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주일을 못 와. 그래서 나오려고 하면 개 밥 줘야 되니까 일주일 맡겨놓고 해야 되고 개 때문에 닭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 개, 닭 이런 것 때문에 짐승 때문에 못 돌아다녀요. 일주일을 못 계셔. 그럼 10년을 살았는데
무진장 편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자녀들 집에 다니면서 막 편하게 살았냐? 안 그러더라고. 10년 살면서 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 거요. 아무도 없이 그 시골집에, 큰 집에 얼마나 쓸쓸하고 생각을 해봐. 새끼들 하나도 없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람 목소리가 궁금해서 아침마다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서 나다 이게 그냥 하루 부르는 소리요. 목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10년 살면서 무진장 복 받고 막 살았냐? 여러분 복 못 받고 살았어. 정 없어.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일, 내가 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잘 살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받으려고 막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참으로 오래 살 일 전혀 없다. 그날이 전혀 오래 살 일 전혀 없다. 아니 어떤 분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사시는데 지금 98살인가 된다지. 98살인데 15년인가를 지금 요양원에 가서 사는데 밥만 떠먹이죠. 밥만 떠먹여주고.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밥도 먹여주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누워서만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야? 그게 뭐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빨리 입학해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입적 한문으로 들어갈 입자에다가 저걸 적자를 써서 입적이라는 것은 호적을 새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죽으면 봉투 쓸 때 입적이라고도 써요. 그죠? 입적이라고 써. 그것은 뭐냐? 세상에 있던 이 호적을 파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새로 들어갔다. 다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 해서 입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 교황 빨리 들어가서 준비 많이 하지 뭐하러 이 세상에 누워서만 똥오줌 다 받아내고 뭐하러 10년 20년을 뭐하러 살아. 큰 덕이 없다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날에 가서 영원히 살라라니까. 거기 가서 내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회를 찾고 하나님께 더 영광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내세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세를 위해서. 육체는 그냥 어떻게든 죽어. 암에 걸려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어떤 밤이 돼서 죽는데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고 더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면 차라리 보람된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코에다가 바람 집어넣고 산소 집어넣어서 헉헉거리고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더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사모님이 자꾸 연명치료제 그거 이제 나한테 갖다가 내려고 그래. 서류 갖고 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컥컥거리게 되면 자녀들이 빼지도 못하고 빼면은 후레자식 같고 하자니 돈 많이 들고 또 아버지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럴 것 같아서 둘이 연명치료제 딱 끊어버리고 그냥 바로 편하게 그냥 가게 내버려두라. 그게 연명치료제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세상에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장기도 뭐 눈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눈도 주고 이렇게 줬으면 나는 좋겠다. 그래서 장기도 기증하려고 그래. 뭐 늙어가지고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쓸 수 있으면 아니 애꾸눈 같은 사람, 소경 같은 눈 못 쓰는 사람 그래도 내 눈이 그래도 잘 보이니까 이런 거 갖다 쓰면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내세가 있다.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데 기왕이 육체 가는 거 어차피 누구 안 줘도 불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릴 건데 차라리 누구 주고 가는 것이 그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내세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 내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내세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체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왜? 영광이, 그 빛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것들인데, 범죄에서 지옥 가게 된 것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만 믿으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특별 계시예요.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가 있고, 계시라는 건 뭔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계시야.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그냥 지옥 갑니다. 내세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준 거예요. 꽃을 하나를 봐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꽃에 대해서 막 살기가 바빠서 그러나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도 이 꽃에 대해서 별로더라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 꽃을 보면서 참 이게 생명이거든요. 하나의 생명인데, 이게 이 하나가 이거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오묘하게 생겼어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예쁠까?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어디서 만들어졌지 이거?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걸 보다 너무나도 막 야박하게만 살아서 막 돈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런 여유가 우리 선생들이 없는 것 같아. 여유가 있어야 돼. 이런 걸 보고서 참으로 시 한 편이라도 길 수 있는, 야하고 그래도 속으로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방법을 몰라요. 당신들 집에 결혼하고 나면 꽃 하나 집에도 안 키울 거라마? 내가 봐서는 그럴 거예요. 집에 꽃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 청년들이 집에 이사가 결혼하고서도 꽃 하나 집에도 안 키울 것 같아요. 왜? 이거에 대해서 조예가 없고 전혀 삭막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아주 삭막해.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만 알아요. 이런 지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꽃 하나 없고 막 삭막한 그런 집은 보나마나 많아요. 아주 삭막하다고. 뭐라고 표현을 내가 못 하겠는데 저건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봐봐요. 구약성경 15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니까 믿음을 찾으라. 구약성 15장, 창세기 15장 먼저 찾으시죠.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거니?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그랬더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다고. 믿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었느냐. 자, 22장에 가보시봐. 창세기 22장에 21장 22장 자, 2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로 여겼어요. 아 그래 옳다 여겼는데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100세 갸를 통해서 바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하늘의 별이 얼마 없는 줄 알아요? 하늘의 별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요.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다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엄청난 별들이 막 지금 안 보여서 그러지 수 없는 별이 있다고.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누구를 통해서? 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갸를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묶어놓고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내리치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내가 내리치려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에 그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거 죽여도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다시 주시든지 할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알았다고.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도 뒤쳐다보니까 숲풀에 양이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에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 없는 죽은 것 같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는 거냐? 야고보서를 보셔봐요. 자, 야고보서 이거 원본에 없는 건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나 모르겠네. 원본에 없는 거. 야고보서 어디를 보는 거니? 자, 어디를 보냐? 26절이요? 26절. 자, 마지막 절이에요. 2장 26절 마지막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자, 영혼 없는 사람이 영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은 헛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그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이 분수 떨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죠.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는 행함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그 믿음 헛믿음이라 그 소리요. 그거 믿는다는 거짓 믿음이라 그 소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그 사람은 헛믿음이다고 거짓 믿음이다 그 소리.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 지옥은 어떻게 가냐? 내가 택하고 가는 거야. 아,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옥 보낸 줄 압니까?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라니까? 아, 자기 의지로 택해서 간 거잖아. 아니,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고 마귀가 보낸 게 아니오.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저 지옥 가는 사람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택했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은 택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냐 못하냐도 내가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4시까지 3시까지 핸드폰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언니가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택했다니까. 저게 왜 그런 거냐? 어렸을 때는 부모가 통제를 해요. 우리 성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 다 봤잖아요. 키운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터 여기 다녔으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딱 관리하고 하니까 말도 잘 듣고 하는데 딱 자기 것이 나타난과 동시부터는 자기 의지가 살아가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자기요. 그게 자기가 자기 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핸드폰 하지 말라게도 부모가 어거지로 수갑 채우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해요. 어른 돼서도 며느리 돼가지고도 시댁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이거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거 하는 사람들 시댁 시부모 그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도 아닌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며느리들 와가지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다니까? 이게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마귀에 소속된 것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내가 잘 알아. 어려서부터 커가지고 말 잘 듣고 엄마 밑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커서는 자기 의지가 살아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자기 본질이에요. 그게 자기의 죄악성이에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때문에 천국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은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 다른 교회같이 어른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는 많지 않아. 몇 명 안 돼.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커가면서 저러지? 아,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세상의 죄악을 물들어가는구나. 이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내한테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참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다른 목사님이 여기 나중에 와서 있으면은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을 모를 거요. 처음부터 어떻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못합니다. 나는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내가 책망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가정에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는가 해서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애들 보는데 너 제대로 해라. 네가 싫어도 너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 음식 우상 음식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을 까무서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그 정도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동안에 가짜로 알아가지고 성경을 몰라. 그러니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또 하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허접할 수가 있어요. 성령 체험하래. 그래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이라도 바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계속적으로 읽어서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이 들어있고 그분을 100% 인정하고 100% 그를 의지하고 그래 가야 어떻게 말 한마디 해도 그게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혀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 나는 말을 누구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예언이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를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내가 걱정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데를 해도 겉으로는 안 하는데 그게 예언이 되기 때문에 혀의 능력이 있거든요. 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혀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설교도 잘 들어서 깨달아 가야 되는데 이게 건성으로 아까 같이 찬양할 때도 그렇게 건성으로 하듯이 설교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빠지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니들 언더라인 2번씩 하면서 강조 한 번씩 더 하면 틀렸다. 다 해서 여러분 언더라인 2번씩 하고 한 번 한 거, 2번 한 거, 3번 한 거 하고 딱 9번만 해서 학교에서 공부 딱 하고 나서 시험 볼 때 3번씩 한 거 제일 먼저 하고 2번 한 거 그 다음에 하고 1번 한 거 그 다음에 해서 3번만 딱 하면은 공부하는 거 크게 어디 가서 저 푼수들 같이 뭐 팬카페 간다나 무슨 어디 간다나 팬카페요 뭐요? 예? 스터디 카페 간다나. 우리 이 산성동 지역의 엄마들은요 무식이 세련됐습니다. 무식이 세련돼서 스터디 카페만 간다 가면 그래? 용돈 줄게 가. 그 스터디 카페 가면은 그러면 공부하냐? 저들끼리 장난만 하고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해놓고는 10분도 못 견딥니다. 다 잡담하고 돌아다니고 연애질하고 뭐 사 먹으러 분수 떨고 돌아다녀. 또 하나 2번째 시험 때 돼가지고 도서관 간다네. 도서관. 아이고 거기 가면 제 앞에 기집애 하나 앉아가지고 발로 발질하면서 왔다 갔다 끄떡거리면서 그래 공부한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하러 간다고 뭐 사 먹을 거 줘요. 이 동네가 그래. 여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 어디 갔냐? 그래. 너 어디 가 있어? 도서관 가 있어요. 왜? 내일 모레 시험이라서요. 아니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 잘해서 가도 지집에서는 못이요? 거기 무슨 공부하러 가? 아이고 더 이상 말 안 해.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면 목사님 잔소리 한다 하니까 내가 그전에는 안 했는데 육체적인 것들을 너무 이 사람들이 격리시하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렸다. 그렇게 내가 그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3시, 4시까지 지금도 한다니까? 아니 저기도 무안 가가지고 10시까지 한 사람, 12시, 1시까지 한 사람, 2시, 3시까지 손들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3시, 4시까지 한다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는 졸고 몸이 아프고 학교 사모니까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저거 떼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신세 망치는 사람들 아니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싹이 벌써 인겨진 거예요. 사람이 싹이 있어요. 싹이 있는 싹이 잘못돼 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싹이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2, 3년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데 싹이 틀렸어. 그거 한번 봐봐요. 나는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엉망진창되고 분수 떨고 다 그러고 됐잖아. 이게 싹이야 싹.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야 돼. 철이 안 들었다는 것이지. 철이 일찍 들을수록 이익인데 철이 안 들어. 참으로
답답하니.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내가 지난번에도 등을 켜려면 이 불이 들려면 또 속에 제일 먼저 여러분 저걸 할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이 전기선을 먼저 쫙 깔아놔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해. 전기선 깔아놓고 인테리어 시작. 그리고 불을 캄캄합니다. 못 켜요. 전기선만 깔아놓고.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저 밖에서 전기 변압기에서 딱 처리해놓고 등을 켜야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딱 깔려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딱 깔려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막 생각이 나고 그걸 응용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돼 있는데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참으로 이렇게 돼서 내가 참으로 과연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이 전선을 미리 깔아놔야 참으로 불이 들어와서 쓰듯이 그렇게 써야 돼. 여러분 그 기찻길이 철길도 레일을 먼저 쫙 깔아놔야 기차가 그리 가요. 레일 없는 곳은 기차 못 갑니다. 아무리 지가 좋은 환경이 있다 못 가요. 반드시 레일 위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안에 레일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차 있잖아요. 전차. 여기 전차 말고 일하는 게 뭐지? 이렇게 포크레인 그거 뭐라고 불도저라고 하나? 네? 불도저라고 그래 집사님? 이렇게 톱니바퀴 길게 해가지고 탱크같이 생긴 거 말이요. 불도저는 자기 스스로 레일을 깔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탱크가 그러잖아요. 탱크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체인 벗어주면 못 가. 탱크도 그러니까 탱크도 자기가 레일을 깔면서 가잖아. 레일을 흙 퍼내고 뭐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예? 왜 땅 파는 걸 자꾸 얘기해줘? 탱크 그 레일 있는 거 그거 뭐지? 그거 걔도 그거 뭐라 불도저라고 그래? 불도저. 탱크나 불도저는 레일을 지가 깔면서 가잖아. 레일을 깔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퀴가 뒷바퀴까지 이렇게 한 개로 연결돼 가지고 레일을 지가 깔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도 올라가고 강도 건너가고 가잖아요. 진흙탕에도 가잖아요. 레일을 깔면서 가듯이.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스스로 내가 레일을 깔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증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레일을 깔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미리 읽어놔야 내일을 내 스스로 깔면서 갈 거 아니오. 그런데 죽으라고 성경을 안 읽고 목사는 되겠다고 그런단 말이지. 죽어도 하고 목사는 되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저쪽 가면요 천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 문제 천 문제가 나와요. 나와서 그거 80점 이상 안 나오면 신학기 자체를 입학을 안 시켜.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봐. 그냥 가보니까 거기 나와서도 성경 한 1독도 안 하고서 하는 분들도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내일도 없이 어떻게 가? 깔아놓은 게 없으니. 이처럼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에 대한 근거인데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본문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 지릅니다. 왜 가까이 못 오냐? 문둥병자는 죄인입니다. 하늘에 드는 저주의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헛소록도라는 곳에서 문둥병자는 거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문둥병자에서 나만도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만 얘기를 또 해요. 나만이 나는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왜 안 나왔는가 생각하니까 걔를 만날 수가 없구만. 왜? 그건 죄인이고 여기는 의인이거든.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로만 해서 갔다 와라.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거죠.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저들끼리 모여서 살으니까 자기끼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들어보니까 당신이 문둥병자도 고친다는데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서 저 선지자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라 그래. 왜 그러냐? 문둥병자가 걸리면은 자기 집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못 살아요. 왕이라 하더라도 왕궁에 못 살고 밖으로 나와서 별궁에서 섭정 정치를 해야 돼. 그처럼 문둥병은 같이 못 살아.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하고 자녀들하고도 못 살아요. 밖으로 나와야 돼.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다 났으면 어떻게 하냐? 다 났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 몸 상태를 전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다 나섰다. 그러면 그냥 가면 그냥 가냐? 그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요. 다 나섰으면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깨끗함을 받고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내 제사장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제사장한테 이제 막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가니까 가다가 10명이 다 나섰어. 다 나섰단 말이에요. 나서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다 나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병 다 나서게 해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만 와서 고맙다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나머지 9명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 그 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 야, 한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야,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어? 10명이 다 나섰는데 아니 한 명 너 하나만 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요? 왜 다 문둥이 다 나섰는데 너만 와서 감사를 해? 다른 사람은 어디 갔어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야 된다는 거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요. 영원히 낫지 못하는 병 그거 고쳐줬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자는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감사를 알듯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감사 모르는 것은 세상 생각에서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상대하기도 싫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병을 고쳐줬으면 당연히 와서 하나님께 와서 감사를 해야 되지. 고쳐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안 하고 그냥 다 집으로 가버렸다. 주님이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 아니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감사. 이 감사만 하나님께 감사만 올바르게 할 줄 알아도 신앙의 90%는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병에서 영원히 지옥 갈 그런 곳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 그러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배은망덕의 나쁜 놈이든지 그래서 감사를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가 감사할 줄 몰라. 모든 병은 여러분 다 양심이 있어서 이 관리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다리 부러진 사람 고쳐주고 막 하고 기도해주고 막 하면은 본인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알아요? 다 감사하고 평생을 두고 그 사람 감사해. 그런데 이 정신병자, 귀신 들린 거 이것은 저 귀신 쫓아주고 막 그래도 감사를 못해요.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지 것이 아니니까 정신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신병자하고 똑같아. 뭔 소리가 못 알아들어요? 자기 얼굴에 아침에 화장을 하다가 아이고 여기에 뭐가 묻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닦고 가야지. 그리고 화장실 다시 해야 되지. 그런데 지가 잊어버리고 그냥 왔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사람이고 이게 정신병자예요. 똑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부모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어른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감사할 줄, 여러분 감사만 할 줄 알아도 세상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지옥 가게 생기는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구원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감사 한마디 못하고 계속 자기 것만 가지고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이런 자는요 쓸모가 없다. 진짜로 이런 자는 쓸모가 없어요. 육체에 고침받은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람 어리석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루는 한번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